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본문을 가지고 환난과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신칭의의 결과로서 주어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가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은혜의 부요함,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즐거워하게 한다. 이것이 이신칭의 결과로서 주어진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신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게 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신칭의 결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것을 보증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 근거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심지어 우리가 믿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의심과 회의감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는 자신들을 믿고 따르면 결코 실패가 없으며 낙심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 그들이 보람의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스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2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마스게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명문대 출신이고 다 잘되고 있다.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복을 받은 결과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학생도 그런 것을 원하면 이번에 부산에서 전국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 사실 저는 그 말에 솔깃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공부도 사업도 건강도 어느 문제도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욥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더 부유해졌나요? 그 반대이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고난의 때에 신앙의 진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난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은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 질병이나 실패, 위험, 핍박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도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은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또 막연히 참아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 중에 성도는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환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요 태도입니다. 성도는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서 더 나가는 겁니다.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으로 인해 우리가 당한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존재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5군데 말씀을 뽑아 보았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박해받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기뻐하면서 옥에 갇혔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도 기뻐한다고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 본문들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의로에 의하여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우리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아까 말씀 나눈 것은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의 말씀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동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신칭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런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앞에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더 굳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의 때에 자신의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당황하고 번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문제들만을 보지 않게 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게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늘 잊기 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며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께 간청하게 합니다. 주님께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이해를 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 환난을 통하여 더 가까이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살피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 승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환난이 우리를 전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 주님을 향한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인내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뿌려지고 자라는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있는 경우에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의 씨가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주게 함으로써 나의 신앙의 깊이를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환난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시험하고 증명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며 약속 안에서 견디게 하는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환난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마치 금을 단련할 때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들을 태우듯이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순수한 금이 되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초대교회 박해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박해 기간을 통하여 더 순결해졌고 더 순수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해는 그들의 복음을 순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자, 이 소망은 장차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이 세상과 주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땅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로 고정되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나의 걸음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전보다 나아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인데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 연단,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여기서 부어졌다고 하는 표현은 풍부하여 흘러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오잖아요. 마치 그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내하고 있고 견디어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4장 4절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한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되죠. 거기에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죽음 앞에 서 있지만 죽음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약속이 그를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시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